자신의 지혜와 성공, 또 부와 능력을 자랑하면 호감을 얻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에게 있는 지혜와 성공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과 또 능력을 자랑하면 호감을 얻게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잘난 척하는 것과 자랑하는 것을 사람들은 몹시 싫어합니다. 이유는 자기는 없는데 남 잘 되는 것이 솔직히 배 아프기도 하고 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애써 무시하는 그런 경향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자랑하라라는 방향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원래는 옳은데 자랑하라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특별하지요. 똑똑한 사람은 많이 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특별함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거나 가지고자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할 만하는 거죠. 지혜는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또한 고대에서 용사는 영웅이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생존하기 때문에 당시 분위기는 용사라는 것은 영웅입니다. 많은 인기와 또 부를 누릴 수 있었고 심지어는 국가적인 자랑거리로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때였잖아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그런 때인데 지금 이 고대 시대는 수천 년 전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때였는데 부자는 온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아줍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아주고 인정해 주니 자동으로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자랑했다고 해서 특별한 존재들이죠. 특별한 사람들인데 조금 자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나쁜가? 정말 그렇게 나쁜 건가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나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졌는데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용맹을 가졌는데 구원하지 못했고 부요함이 있음에도 이웃과 형제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많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와 내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하죠. 이기적으로 나와 내 가족이 세상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이 나와 우리 가족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관점과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힘과 부를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지혜를 주셨고 그 용맹함을 주셨고 부요함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하지 않습니까? 큰 힘을 주신 데에는 그만한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으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용맹스러운 용사가 많았으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가난한 형제를 구제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지혜도 용사도 부자도 아니었던 거지요. 진짜 지혜자였다면, 용사였다면, 부자였다면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이스라엘에게는 지혜가 있었으나 용사도 많았으나 부자도 있었으나 가짜였다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의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자랑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는 것을 얼마나 큰 가치로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가치이십니까?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될 것이고 아는 만큼 뜻을 행하게 될 것이고 아는 만큼 섬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다라고 말했을 때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얘기하는 뜻입니다. 이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름 안다고 해서 빌 게이츠를 아는 건가요? 그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름만 알 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열심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의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 자신의 작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작음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아는 것은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아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 그 자체는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적인 암인데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 질문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모이면,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관계에 맺어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빌 게이츠를 개인적으로 알아요. 친분이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친구야, 근데 연락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가만히 있다는 것은 모른다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게 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모두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비록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힘들지만 신앙생활 그 하나하나를 신실하게 정직하게 지켜감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내 자신을 지킬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당당한 그러한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가진 것이 혹은 자녀가 나의 어떤 재능이 이것을 틈만 나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자부심이, 그 자신감이,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으니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옆구리를 누가 쿡 찌릅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뜨거웠을 때 하나님의 첫사랑에 빠져서 말씀을 읽으면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말씀을 들을 때면 그 모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요. 그런 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옆구리를 찌릅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너무 행복해. 우리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도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지 말라 하셨으니 기뻐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랑했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따가운 시선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자신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손해볼 게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자랑하면 손해만 가득합니다. 하나님도 일단 인정하지 않으시죠. 사람들은 시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랑하는 그 자체로 인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이고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 되는 거지요. 그 역시 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꼭 교회를 가자, 하나님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를 만났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내가 주저앉고 포기할 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지금도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 삶을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간증과 자랑을 통해서 누군가도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도 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아요. 버릴 게 하나 없고 손해볼 게 없습니다. 남는 장사이지 않습니까? 남는 장사 많이 하셔야 합니다. 깨닫고 자랑했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으로 더욱 보여야 될 것입니다. 입으로 자랑했다면 우리의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했다면 삶으로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삶으로 자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삶으로 자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자랑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해 주겠지만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힘들어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랑해서 내가 얻는 것도 별로 없고 상대가 얻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랑은 다르지요. 자랑할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으니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많은 예언, 52장의 이 방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대부분의 말씀이 우상 숭배와 연결됩니다.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반대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마음에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공허와 허무의 문제는 그 절대 공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거죠.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와 공허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생기는 이유인 거죠. 우리에게도 가끔 물을 마시고 있음에도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이 말라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인 것이지요. 타는 목마름과 갈증,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절대 공간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인간은 식욕과 성욕과 물욕과 권력, 인정받기 위한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얻기 위해,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얻기 위해, 채우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지지 않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우상에게 찾고자 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크기의 셀 수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었고, 오늘 읽었던 말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어요. 은이나 금으로 도금하였습니다. 왜? 귀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만든 우상을 모셨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끊임없이 섬겨갔습니다.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한 거죠. 그 갈급함을 우상에게서 채우려고 했다 보니까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한 것이 목표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요. 그들이 얻고자 한 것, 풍요와 번영과 다산이었습니다. 이 풍요와 번영, 다산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고자 했어요. 그들도 방향이 잘못돼서 문제였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과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에 병들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마음이 병들었다. 예레미야도 가슴을 치면서 예언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이스라엘이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약속된 심판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상의 도움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원래 도울 수 없었으니까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눈에 많은 눈물이 흘려야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다. 아주 망하게 될 것이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너희의 거처가 헐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땅을 떠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정말 끝일까요? 이게 이제 다 끝난 것일까? 10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며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내던지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던지겠다. 이번에는 내던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겠다. 매를 쳐서 깨닫게 하겠다. 징계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의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징계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셨다면,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 그것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은 아닐지.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병들 정도가 됐으니까. 그러나 혹시 그것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함은 아닐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보면 오래 괴로움을 당하고 마침내 깨닫게 되는 사람도 있고,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를 달게 맞고 정말 고생 죽도록 하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리 깨닫고 돌아오시겠습니까? 미리 깨닫고 돌아오는 자가 지혜자인 거잖아요. 맞고 아프구나, 매라는 것은 이거 다시는 맞을 게 아니구나, 참 아프고 고통스럽다,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거기로 가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거기로 가면 매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듣고 즉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우리도 돌아갈 것은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감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격이지 않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감격이지 않습니까? 자랑이지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나와 같은 자를 왜 사랑하셨을까? 오늘에는 교회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런 것이 말하기도 참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더욱 그러한데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삶으로 자랑하게 되는, 삶으로 보여주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자랑의 수준은 이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봤다? 내가 무엇을 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 이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랑의 수준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라는 이 고백과 자랑,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는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힘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큰 힘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큰 힘이 있습니다. 남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설마 내 것이냐? 지식을, 성공을, 부와 능력을 자랑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특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 역시도 자랑거리가 결코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칫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만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우리의 자랑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만나주신 것, 그것을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고 우리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고 나의 영혼에는 생명과 구원이 되고, 너무나 멋진 삶이 아닐까요? 마음껏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랑 많이 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더욱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음껏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자랑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면 할수록 생명과 구원이 가까워집니다. 자랑하면 할수록 생명과 구원이 가까워져요. 어두워진 세상에는 소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